뜻밖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뜻밖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밖이라는 표현은 사실 한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제가 참조를 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뜻밖의 여정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고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뜻밖의라는 표현이 있죠. 뜻밖의. 이 뜻밖의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이전에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 전혀 계획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을 표현할 때 뜻밖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우의 여정도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뜻밖의 특별한 순간들을 그가 채웠음을 그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어렵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을 만날 때 제일 첫 번째 아들을 만나죠. 제일 먼저 선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압은 사울처럼 아주 잘생겼고 키도 컸다고 합니다. 이새는 장남인 이 엘리압을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해서 사무엘 앞에 자랑하듯이 세웠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쓰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감탄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찾았다. 벌써 찾았다. 이제 내일이 끝난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반응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중심을 보고 결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정말로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나온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버렸노라. 엘리압을 버린 게 아니죠. 여기서 버렸노라의 의미는 거절하다예요. 근데 누굴 거절할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주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 있는 게 사울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중심을 보겠다. 나는 용모와 키가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겠다. 그 마음을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표현이 이레 랄레바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본다라는 뜻인데요. 저 단어를 두 개의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이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다입니다. 보다. 살펴보는 거예요. 보는데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살펴본 것에 그 생각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는데 그 마음을 그냥 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오신다는 거죠. 꺼내오신다. 그리고 그 다음 랄레바브라는 뜻은요. 사람의 목과 행경막 사이에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깊은 곳.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깊은 마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숨기고 숨겨놓은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그 마음이 어떤지 끄집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진짜 마음이 내가 집에 가스는 잠궜는지, 그죠? 내가 혹시 오면서 뭔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자꾸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점심은 뭐 먹을지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배 중인데 점심 먹은,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식당에 가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게 아닌 거죠.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쌓여 있어서 내 마음이,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 딴 데 있는 것이죠. 그런 적 없으세요? 다른 데 있어서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들여다보시고 그 생각을 숨기지 못하라고 우리 마음에서 꺼내어서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꺼내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이 있는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주님은 우리 속에 숨겨있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을 꺼내어 보실 만큼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현장에 있다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가, 그걸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도전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거정되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정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여기에 있다고 하여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 열어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 보시는데, 그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 내셨어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이 이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세의 일곱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함께 같이 본문 11절, 1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 뜻밖의 인물인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뜻밖일까요? 뜻밖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직 막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아직이라는 뜻은요, 원어의 뜻이 그 밖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라는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다윗은 후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후보가 아니었어요. 7명의 아들들을 보여주면서도 다윗은 아닐 거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7명이 다 지나가고 나서 아직, 그러니까 그 밖에 막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막내라는 이 하카톤이라는 이 히브리어도요, 어떤 뜻이냐면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성경에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아직 그 밖에 있는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에 첫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목축업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산업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기 멀리 어딘가 변방에서 아무도 그거를 찾지 않는 그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하찮은 한 꼬마 목동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등장하는데, 역대상 2장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나와요. 그럼 성경은 뭔가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이 다른 걸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견해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원래 7째 아들인데 이 사무엘상 저자가 문학적 메시지를 위해서, 서사를 쌓아가기 위해서 8째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해서 본문을 다시 보면 다윗은 7 아들에 속하지도 않았던 사람, 기대 밖의 인물이고 뜻 밖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그 한 사람, 주어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일 뿐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뜻밖의 인물은 다윗을 만나 주시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자신의 인생에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만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로 보일 만한 이 막내, 하찮은 사람, 이 막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가장 큰 사람,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 주목한 사람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하찮은 그 한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다윗을 성경책에 첫 등장시키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볼 것은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안목,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중과 선택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다윗의 인생가만 주어지는 뜻밖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뜻밖의 만남으로 찾아오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찮고 보잡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기서 데려오셔서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자랑할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오늘도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만큼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달려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그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이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다윗이구나. 내가 다윗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다윗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윗이다. 다윗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 자랑할 것 없는 그냥 한 명의 성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나는 여전히 다윗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찾으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이름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자 특징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고 불렀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이 없으시네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항상 자신을 존중해 주셨다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기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나를 그냥 내려다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 그런 권위적인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네 옆에 계셨고, 내가 주님과 대화할 때에 나와 대화하셨고, 나의 생각을 살펴주셨고, 내 속 깊은 곳에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대화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다. 주님은 나를 항상 존중해 주셨고 동행하셨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매 순간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다는 그 믿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저 여러분의 가장 특징이 되고 장점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뜻밖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12절에 다음 13절인데 13절을 보시면 거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크게 감동되느라는 찰나우라는 히브리어는요, 형통하다예요. 형통하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통하냐면 밟고 건너갈 만큼 형통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질 모든 문제마다 그 문제의 시간마다 내가 밟고 건너갈 능력이 차고 넘치는 거죠. 주님이 주실 만한 그 형통함은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모든 문제들마다 형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감동되어져서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직 양을 치는 그 작은 목동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어서 앞으로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형통함이 완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은 자를 세우셔서 한 민족의 리더로 아름답게 세워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의 특징이 되어서, 나의 장점이 되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로서 나를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너무 쉽게 마음이 떠나지 않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는 그 시간과 순간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한 시간을 통하여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바로 앞에, 멀리 안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바로 앞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여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뜻밖의 만남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서 일상적인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라하고 주목하지 않은 곳에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보게 하실 것이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에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아름답게 서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 고백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뜻밖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으로 풍성한 만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